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기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또 성도와 가족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안녕하세요가 되겠는데,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긴 구절 중에서 맨 끝구절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어서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격 욕구를 자제하게 되고 폄훼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고 깎아내리고 흠집내는 것을 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집단과 집단이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흠집내면 전쟁이 되죠. 그 모든 것을 중단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기 자신의 심령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족 식구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분쟁과 싸움과 손가락질이 적어지고 오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내가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유로 가게 되면 오늘 일터에서 혹은 또 민족과 민족 간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서로 오늘 주님의 샬롬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은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다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점이 달라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는구나, 시기 질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구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녹여내면 우리는 자신과 옆사람과 가족과 그리고 민족 간의 화해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과 욕심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시기 질투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얼마나 관점의 차이를 잘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과 나는 관점이 달라도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저에게 관점의 차이 때문에 불안한 게 있다면 기도로 말씀으로 녹이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늘 가정, 교회, 일터에서 화목하지 못한 게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녹이게 해주시고, 교만과 욕심을 내가 다듬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한 거 있으면 교만과 욕심을 정금처럼 다듬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카인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이게 되었을까요? 바로 시기 질투 때문에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몸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고 큰 상처를 입히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한다면은 그게 몸을 공격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출신의 차이 때문에 출신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갈라서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중동 땅이고 그리고 이삭의 후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아직도 휴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형편인가요? 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습니까?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부모님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남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겨서 분노하던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놓고 경쟁하던 야곱 아들들은 결국 12아들들이 시기 질투로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성도님들은 형제가 몇인가요? 저희 때만 해도 형제가 4, 5, 9 이런 집도 많았어요. 지금은 1명, 2명이죠. 1명, 2명인데도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대할 때에 큰아이와 작은아이, 둘째와 셋째, 셋째와 넷째 사이를 얼마나 잘 이렇게 똑같이 치우치지 않고 사랑하느냐가 부모됨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화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불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을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면 구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생각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너무 깎아내려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교만과 욕심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 관점의 차이를 오늘 말씀 앞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새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임명장을 주는 대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예언자,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예언자로 기름을 부으심 받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점술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화목의 왕이 되셨고 섬김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또 희생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직 미성년자가 됐을 때는 거기에 자기 부모 이름을 걸고 빼내옵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린아기들이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봉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자신을 많이 드립니까? 오늘 윤지수 권사님 이제 소천한 위로 예배에서 큰아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왜 눈물을 글썽일까 했더니 자기가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포항으로 내려가고 지금은 서산으로 가서 계속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지 못해서 내가 늘 마음이 졸였다. 안수 집사님이고 조금 있으면 장로님 되실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남겨진 어머니를 모실까 해서 우리 같이 간 지구 목사님이 만일 큰아드님과 작은아드님이 모실 수가 없고 어머님을 혼자 두실 수가 없다면 요즘은 요양보호사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요양보호사를 한 분을 아예 가족과 같은 요양보호사를 잘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저도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해드렸더니 좋아하신다 하니까 눈을 반짝거리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차 권사님이 앞으로 큰아드님과 사시든 작은아드님과 사시든 아니면 가족 같은 요양보호사하고 사시든 우리 윤지수 권사님 하늘나라에서 많이 차경희 권사님을 걱정하실 거예요. 윤지수 권사님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했거든요. 잘 걷지 못하시는 차 권사님을 열심히 옆에서 간호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차 권사님 부탁한다고 자식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화목제물이 되어라, 평화하는 사람이 되어라. 제발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오늘 사랑의 싸움만 하고 싸우더라도 거룩한 싸움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 시기와 질투, 관점의 차이를 기도로 녹여서 사랑과 토론은 하되 그리고 또 의견은 나누되 회의는 하되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 빌더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서로 이렇게 사이에 벽이 생긴 사람, 담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걸 허무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담이 있습니까? 그 담을 허물면 자기 자신이 먼저 가장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나를 너무 무시하지도 않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남에 대해서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남을 너무 무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눈길이 생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끝냈죠. 끝냈는데 관세 협상이 안 될 것이다 했는데 됐다는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 했다고 하네요. 아마 예배 마치고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완전 타결됐는지
아니면 미진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만 유리하게, 한국으로만 유리하게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평화 협상이겠습니까? 미국도 생각해 주지만 한국도 생각해 주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그런 관세 협상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구절 읽으면서 기도로 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모든 부부관계 축복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모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또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 그리고 사위와 우리 양가 식구들뿐만 아니라 장모님, 장인어른 사이에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존재가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존재가 새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조건 없이 품어주십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님 앞에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조건 없이 품어주고 조건 없이 새 출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장 많은 호칭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처음으로 접하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믿음을 불신으로 이겨내는 그런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키가 작아도, 체격이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인입니다. 키가 몇 센치, 150cm가 안 된다 해도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으니 어찌 키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린이에게도 오시고 키에 상관없이 모실 수 있고 학력에 상관없이 모실 수 있다고 하니 과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모시게 되면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 출발하게 해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신다. 심지어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 자긍심,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을 과대평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존재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당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울 때도 조카 롯을 거둬들여서 키워줬습니다. 땅 문제로 또 조카 롯이 욕심을 내자 그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불화를 예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기름져 보이는 땅을 이렇게 차지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는데도 오늘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월요일, 화요일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스라엘에서 3명이 왔더라고요. 아빠, 엄마, 딸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산수, 금수, 강산이 너무 좋다. 이런 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없다. 이렇게 천지가
사막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땅은 이스라엘에는 없다 하면서 준 사막에 해당하는 광야가 많고 나무도 이렇게 많지 않고 사계절도 이렇게 없고 한데 한국이 너무 좋다.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단풍을 보게 돼서 너무 좋다 하면서 저보고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저의 신분을 밝혔더니 한참 이거저거 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자기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조카에게 너 좋은 거 있으면 먼저 가져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주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면 잘 양보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삭은 아버지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 자기와 아웅다웅했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 형과 불화를 극복했고, 이스마엘 형과 불화를 극복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농사 지을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화목하면 100배 농사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셔서 이삭의 100배 농사 축복을 성도님과 저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야곱은 분일에서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욕심쟁이였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 이름인데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건 직역한 뜻이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님과 저도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님 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야곱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된 우리 부부가 연락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알려왔더라고요. 결혼한 지 6년이나 됐는데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좀 갖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3달째 됐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기를 잘 키우려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하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에게 그 결혼한 부부에게 들려준 얘기가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은 간절히 오늘만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기도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돼, 그 기도는 다른 기도로 바꿔야 돼 하면 알려주시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거절하실 때에도 다른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가정에도 아기가 필요한 가정,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아서 이루어진 것처럼 새 생명 꼭 잉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요셉은 화목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기도로 녹여내고 눈물 났지만 그 눈물 나는 것도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말씀드려서 형들 앞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뒤로 까무러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아니 팔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이제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아이가, 그 동생이 이스라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생이 원망하기는커녕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선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로 다시 그들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누구에게 이렇게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 원망하는 마음을 선으로 바꾸셔서 한 사람만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총리에 버금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직분을 가진 삶으로 순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 위에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상처에 세상에 약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사바늘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 상처를 다 드리면 오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정금처럼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문제는 언급하지만 제발 인신공격은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상처를 헤집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못된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약성경에서 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제 말이 남을 찔러대는 그런 나쁜 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 말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과 그리고 우리 공덕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말은 칼이 되기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바로 멍에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벗어놓지 말고 가정에서 주어진 책임 무겁게 여겨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지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교회 직분도 함부로 내려놓으시지 말고 오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감당할 수 있는 시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 꼭 사용하게 해주시고 시간도 선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나의 체력도 잘 낭비하지 말고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교회의 직분도 감당하고 가정의 책임도 다해서 어느 한 사람의 허리가 거부라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른 말로 옮기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오늘 화목의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소극적으로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셔서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마다 하나님의 화목의 평화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돈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을 보니까 3조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불화하는 것을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게 3조 원에 해당된다고 하니 어떻게 3조 원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때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을 때, 교만과 욕심이 아직도 내려놓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관점 차이로 상대방을 자꾸만 이렇게 공격하게 될 때, 이 기도 계속 드리셔서 주님, 저를 3조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 잘못을 용서해 주셨으니 먼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품고 중보기도 하려고 하면 오늘 이 은혜를 저희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이 기도로 화목의 축복이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우리 목원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